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우리 말에는 맹세라는 개념이 별로 없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우리 고유 언어에 없습니다. 언어 속에 맹세라는 것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개념이 언어 속에 들어올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한국어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서양 언어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말도 있습니다. 아디오스는 인사말인데 디오스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아라는 말은 무엇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디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이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런 인사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욕으로 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욕하다라는 말이 swear란 말이 욕하다라는 말인데 원래 swear의 뜻은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swear. 그런데 어떻게 맹세하다라는 말이 욕하다라는 뜻을 갖게 됐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면서 그것이 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어로도 사크레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욕이란 말도 됩니다. 이처럼 서양 언어에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함부로 거명하면서 그것이 욕하는 말, 또 허탄한 말, 이런 식의 언어의 타락을 가져온 면이 있습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세계 전기를 읽다가 아인슈타인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우유 이름을 딴 남자가 있다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인슈타인을 과학자로 먼저 접한 게 아니고 우유 이름으로 접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과학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반대인데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Jesus Christ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그 말이 하나의 감탄사라고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뭔가 욕할 때, 불평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Jesus Christ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는 욕을 쓰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Jesus Christ. 왜 욕을 하냐. 이만큼 현대 문화가 왜곡됐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게 아니고 맹세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맹세.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그냥 자기의 말로는 신빙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오로지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든 예루살렘의 이름이든 내 머리를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말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가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 자기 부모님의 이름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도 사기를 칠 수 있는 위인이 인간이.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신앙인인 척하면서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사기 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보하는 사람을 우리는 늘 수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진실함이든 자신의 독실한 신앙을 너무 오보한다라고 느껴지면 마음속에 이 경고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약간 오버하는 게 수상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착한 척, 신실한 척, 또 독실한 척 하는 것은 약간 좀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독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느냐, 이걸 말로 증명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의 진실이든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실천으로 또 장기간에 걸쳐서 그것을 보여줘야지 말로 단기간에 그것을 보이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컨대 새벽 기도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걸 사람들에게 나팔 불지 마세요. 내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거든. 그래서 내가 늘 잠이 부족하다니까. 그건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하려면 한 20년을 하고 나서 말하세요. 한 20년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새벽마다 제단을 쌓는다. 그런 말을 해야지. 한 달 해놓고서는 내가 만약 새벽 기도를 다니니까 정말 좋아. 다음 달에 올지 안 올지도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이 나팔부터 불어요. 여러분, 그건
당사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런 말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두고 봐야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신앙으로 살지 두고 봐야 됩니다. 정말로 신앙이라는 것은 두고 봐야 돼. 두고 봐야 돼.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신앙이든 사랑이든 이 사계절을 겪어봐야 좋은 때, 따뜻한 때, 더운 때, 또 열매 맺을 때, 추울 때, 힘들 때 이런 때를 다 겪어보고 나서 이 사랑이든 이 신앙이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좋은 때는 누구든지 잘 믿습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보면 리어 왕이 노망이 들었죠. 그래서 자기 딸들 보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말해주면 나라를 떼어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딸만 셋이 있습니다. 두 딸은 결혼을 했고 막내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위들도 다 도둑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말로 말해라. 그러니까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아버님을 사랑하는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세월이 지나고 산이 사라져도 아버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지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오바를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언니가 말한 거 그대로의 2배를 아빠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듣고 있는 셋째 딸이 마음속으로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셋째 딸은 언니들이 지금 오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지금 아빠가 나라를 나눠주는 아주 그 스테이크, 이 배당이 큰 그런 상황이 판돈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그냥 아빠한테 재롱을 떠는 게 아니고 아빠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운명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연기를 해야 된다든가 오바를 해야 된다든가 말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셋째 딸은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런 연기 대화에서 언니들과 경쟁을 함으로 아빠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아주 뻣뻣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빠를 사랑하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리어 왕이 실제로는 셋째 딸을 가장 예뻐하는데 그게 다냐고 조금 더 말해보라고. 그런데 이제 셋째 딸이 그 게임을 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연기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어 왕이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셋째 딸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지요. 아버지가 나라를 나눠주는 결정을 하고 나니까 언니들이 얼굴이 변한,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시점에서 잘못한 사람은 리어 왕입니다. 그는 첫째로 사랑을 말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을 보이려고 한 게 그의 잘못입니다. 그러기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영어로 stakes, 그 말을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판돈을 높여놨어요. 판돈을 높여놓은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배당이 커졌기 때문에 첫째 딸, 둘째 딸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아버지가 잘못이.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그 말을 믿은 것도 잘못이지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신앙에 대한 신앙적인 비판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그냥 사람들이 허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의견,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의견이다, 이건 나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생각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존경할 만합니다. 누가 이 실수를 저지르느냐? 신앙인들이 저질러요. 신앙인들이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한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존경할 만한 신앙인은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 자기 생각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하찮은 생각을 말할 때 마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들먹이고 거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실수를 우리가 나중에 심판날에 가서 발견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교회도 저질렀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해서 추구한 경우도 많고, 자기의 편견을 말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잘못. 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다 거기에 포함되는, 너희의 말이 예는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 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나느니라. 37절에 이에서 지나는 것, 그 말은 여기에서 오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불신자들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요. 신앙인이 그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것이 악을 쫓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건한 체안을 하고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이 예배가 예식 중심이 아니잖아요. 카톨릭처럼 미사 중심이 아니고, 카톨릭뿐만이 아니고 콥틱 교회든 또 그리스 정교든 러시아 정교든 이런 그 전통이 깊은 교회는 예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렇지만 개신교는 예식 중심이 아니고 무엇 중심입니까? 설교 중심이. 예배도 설교 중심이. 또 신앙도 사실은 설교 중심.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말이 해퍼요.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한데 말을 많이 하는 데가 더 실수가 많아지는,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말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해프고 말로 실수하는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이 많은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말이 많지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의 의견을 말하다 보니까 말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확실한 것만을 말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평신도들도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별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평신도 QT가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 경향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서방이든 이서방이든 다 성경을 자기가 읽고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인 것처럼 생각하는, QT의 원래 의도가 그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묵상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받자,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의견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실수의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은 욥기 1장,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1장,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의 대부분입니다. 그 세 친구가 찾아와서
뭐 이렇게 된 것은 뭐 욥이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들의 의견을 잔뜩 늘어나요. 그런데 그건 그들의 의견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욥기는 그 중간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욥기의 중간 부분은 그건 그 친구들의 의견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록을 허용을 하기는 했지만 그 욥기의 중간 부분을 함부로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래. 사람들이 그걸 마음에 드니까 딱 인용하는데 그게 욥의 친구들이 한 말 속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욥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친구들의 그 많은 말을 읽어봐도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원하게 설명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욥기 끝까지 가면 그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의문은 사람이 말을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결국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안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일이고 욥의 결국을 봤을 때 욥이 결국 다 잘 되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지 애초에 친구들이 묻기 시작한 질문의 해답은 거기서 얻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답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욥을 축복해서 곱절을 그에게 더해 주셨죠. 그의 말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일본 대지진에 대해서도 섣불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참 그 사석에서든 그 공석에서든 이 자기의 위치와 또 그 대표적인 위치를 알면 말을 조심해야 될 텐데 이 지난번에 IT 지진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IT가 귀신을 섬겨서 그렇다느니 사탄을 섬겨서 그렇다느니 그러더니 이번에도 일본이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느니 여러분 우상 섬기는 나라가 일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상 섬기는 나라가 일본만 있는 게 만약에 우상 섬기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벌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벌써 옛날에 끝장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섣불리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하셨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사람이 섣불리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 평소 하던 말대로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셨다더니 저런 이유로 하셨다더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비한 부분은 신비한 부분대로 남겨놓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이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고난을 당한 당사자가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당사자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뉘우치게 하신다. 본인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본인이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섣불리
이건 당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돼버리고 당신과 달리 나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었다 그런 말이 돼버리고 이건 이 사람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 말은 yes, no만으로 대답하라는 얘기입니다. yes, no. 사람들이 그걸 좀 직설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인데도 yes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문화가 그래요. no인데도 yes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 같이 먹어. 그 말을 고지 들으면 안 됩니다. 즉 그 사람은 민망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 하고 그 자리에 가 앉으면 마음속으로 아마 원망할 겁니다. 여기 사람의 말이 그렇습니다. 예라고 아닌데도 예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사람이 자기의 진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기의 의견을 말하면서 자기의 인간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하나님을 왜곡시키느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왜 네가 함부로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느냐는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줘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라든가 영적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아주 큰 죄지요.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을 교훈은 꼭 필요한 경우, 꼭 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면 안 돼. 아주 필요한 경우, 아주 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섣불리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대화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정말로 확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대화 속에 하나님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화할 때 신앙적인 대화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 사람들이 확신이 없이 함부로 대화 속에 하나님을 인용하는 것은 거품이 그 내용이 없는 그냥 거칠해. 그걸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경우에는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실수를 낳습니다.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God라는 단어를 쓸 때 G-O-D, God라는 단어를 쓸 때 일부러 모음을 빼고
D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말은 글로는 쓰되 입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이 God라는 단어조차도 모음을 빼고 쓰는 것은 내가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이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개신교인들이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